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자유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차이가 있지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등 우리가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벗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무절제한 자유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즉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방종과 다른 것입니다. 만일 자유가 지나쳐 타인에게 또 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방종이지요. 방종은 이기주의의 발로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코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율법 폐기론자들 혹은 반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들이 복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임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우리의 속박, 율법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백성이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상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도 경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방종에까지 나아가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자유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속박을 당하고 구속을 당한다.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장이 되고 오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에도 구속이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신층 조사 체계 운영이라는 정책 현안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요. 올해 4월 15일 날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결혼 않거나 미루는 것 첫 이유. 남자는 주거 불안정, 여자는 독신 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청년층 9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 때문에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26.2%나 되었다는 거예요. 성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이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세 번째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참 좋겠다. 왜요? 여유가 있고 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결코 세상 밖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의 모습이 자유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아담아,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고 이 땅을 경작하고 이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를 누군가를 만들게 되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권력만 있으면 돈도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권력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나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쾌락의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녀의 종의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얽매여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날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도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나도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그렇게 건강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대상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권세, 명예, 쾌락, 건강 이러한 종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형식적인 예배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텅 빈 경건이라는 책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이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늘 반주자가 선택한 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딱 나와서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은 몇 장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교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설교자가 찬송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꼭 반주자가 찬송을 선정해서 부르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오래된 전통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가를 알아봤더니 과거에는 참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반주를 이제 조금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피아노 반주 헌신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잘 못하니까 그분이 연습을 해갖고 찬송가 반주할 수 있는 찬송들이 몇 곡이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반주자를 배려를 해서 그러면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가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이번에는 몇 장 또 연습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교회 전통이 되어서 이제는 반주자가 실력 좋은 반주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꼭 반주자가 선정한 곡만 불러야 된다는 전통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합니까? 선한 의도로 반주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에 얽매이는 전통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도 학창 시절에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상당히 경건한 곳이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그러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후배 하나가 예전에 롤러스케이트라는 게 유행을 했잖아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예배당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다 놓고 막 훈계를 하고 꿀밤을 때리고 다시는 너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협박을 제가 했습니다. 돌아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곳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장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잘 모르니까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저는 감히 이 경건한 예배당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혼을 내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롤러스케이트를 안 타고 오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얽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하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서 자신의 그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저희들은 예배 그러면 되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나 사람들 예배 드리는 현장을 이렇게 촬영해서 올린 걸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몸을 흔들고 막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되게 경건하게 이렇게 불러야 될 찬양을 얘네들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몸을 얼마나 흔들고 그러는지 가만히 서 있는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율법을 끊어버리고 형식을 끊어버리고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종의 모습을 끊고 오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된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라 이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인간의 본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가졌다고 그것을 방종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내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자유의 기회를 틈타서 율법을 폐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것이니까 필요가 없다. 물론 필요 없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자유 국가니까는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국가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며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세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저 물건이 나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막 가지고 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리고 막 무조건 때리고 만약에 죽인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뭘 예배할 필요가 뭐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지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나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과거의 죄도 사함받고 현재의 죄도 사함받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사람 죽여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성화의 과정을 부인하고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들을 설파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받음은 곧 죄와 분리됨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죄와 분리되어서 너는 이제 죄와 분리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백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일 뿐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를 악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위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13절 뒤에 보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말해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없애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이 돈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빚을 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면 6년 동안 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7년이 되면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놓아주도록 그렇게 법을 규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잘 섬기다가 7년째 되어서 너 자유인으로서 이제 살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혼자 자유인으로 살면 못 살 것 같고 그냥 이 주인이 좋으니까 나는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그것을 확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나 문에다 데리고 가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귀걸이, 요즘 귀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귀를 뚫음으로 종이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징표로 만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의 규례예요.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평생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는데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고 주인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귀를 뚫는 거지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 처음에 돈이 없어서 6년 동안 주인 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 후로 7년의 자유가 이제 주어지는데 난 그래도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게 돼요. 그러면 앞에 6년 동안 종으로 사는 거하고 7년 이후에 종으로 사는 거하고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 6년은 내가 돈이 없고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6년간 외부의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7년 이후의 삶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을 평생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에까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종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원해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칭은 종이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종,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죄의 종, 죄에게 억눌려서 강압적으로 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는 것은 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이웃을 감싸주고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들의 허물을 감추기보다는 내가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지는 않았는가? 나로 인해 분열이나 다툼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죄를 보고 덮어주고 서로 열심을 내어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